오늘 하박국서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하박국 하면 제일 유명한 구절이 오늘 방금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 읽은 구절의 내용을 생각하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죠. 이따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인데, 사실은 하박국 선지서를 이 1장부터 3장까지 쭉 읽어보면요, 처음부터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제일 처음에를 보면 자기의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는 탄식해요. 하나님 앞에 거의 절망 섞인 기도를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왜 이 땅에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하냐, 이런 그런 질문이었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이곳에 곳곳에 폐역과 강포와 악함이 이렇게 가득 차냐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는 거예요. 왜 침묵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서를 보면요, 총 3개 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장인데 1장과 2장은 하박국이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설교 제목을 두 개의 질문과 또한 하나님의 응답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제목을 바꿨는데, 그래서 1장, 2장은 하박국이 질문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두 번째 질문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대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3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구조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구조대로 우리 한번 좀 큰 그림대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박국이 했던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유다의 죄악을 벌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의 질문이었죠. 1장 2절 3절의 내용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사실 남유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이 순종하며 살지 않고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멀리하고 있는, 그리고 사실은요, 그들의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점점 더 망해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대목인 거죠. 그런데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탄식과 같은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해 주시는 것이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6절부터 8절 보면, 이 시간에 6절만 제가 한번 볼게요. 6절 한번 보여주세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면서 이 갈대아 백성에 대한 설명을 쭉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의 그 질문에, 아니 왜 공의의 하나님이 이처럼 죄악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는 거냐면, 내가 지금 저 멀리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백성들을 일으켜서 남유다의 죄악을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삼으셔서 지금 남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시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답을 듣고 하박국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이어지는 질문이 곧바로 생겼어요. 그것이 두 번째 질문인데, 그게 뭐냐면,
아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보다 더 악한 민족을 사용하십니까? 왜 우리 민족보다 더 나쁘고 악한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심판하십니까? 왜 공의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질문한 거예요. 사실 하박국의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타당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선민이에요. 비록 그들이 당시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가까이 하고 방황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 바벨론과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은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처음부터 아주 악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민족을 도구로 삼아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 두 번째 질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2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이 시간에는 3절 4절만 읽을게요. 3절 4절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의 마음, 그 속에서, 이거는 바벨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절부터 4절까지를 쭉 읽어보면요, 지금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예언의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그 때가 있기까지 너는 지금 기다려라.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남유다가 비록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지만 바벨론도 역시 의로워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결국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런데 그 모든 중에서도 오직 의인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동전의 양면처럼 사랑과 공의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그냥 다 덮어주시지 않으세요. 없는 것처럼 해주지 않으세요.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까지도 사랑하진 않으세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해서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주시기까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으셨겠죠. 다른 쉬운 길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만큼 우리의 죄의 심각성이 그만큼 컸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의 상징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의 위대한 사랑이에요. 사실은 그때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요, 사랑의 상징이 아니었죠. 그때 로마 시대 이 십자가는 뭐였습니까? 죽음의 형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는 정말 저주스러운 죽음의 상징이 십자가였단 말이죠. 누가 죽음의 형틀을 목걸이로 하고 그렇게 하고 다녀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사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저주의 상징에서 위대한 사랑의 상징으로 변화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죄가 그만큼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컸으면 돈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요즘 이 죄수들 보면 벌금형 있죠? 벌금형. 뭐 몇 천만 원에서 막 수십억 이르기까지 벌금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감옥형이죠. 그 벌금형으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10년형, 20년, 30년형, 무기징역, 감옥형도 있죠. 그런데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벌금형도 안 되고 이것이 무기징역, 감옥형으로도 해결이 안 될 정도의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을 정도로 우리들의 죄가 그렇게 크고 심각하고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었어야 되는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달려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나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 주셨잖아요. 따라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과 또한 우리의 죄가 그렇게 심각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죄는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정말 정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죄악으로 가득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지금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기다려주시는 거지, 이 기다려주심이 영원히 기다려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그 심판의 때가 온다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걸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4절의 마지막 부분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데요, 무엇을 믿는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마치 반석과 같이 흔들림이 없고요, 견고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나의 믿음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내가 신실합니까? 내가 정말 흔들림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들의 행동인 거예요. 따라서요, 의인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라는 그 슬로건이 이 종교개혁 때 이 마틴 루터에 의한 이후로 개혁주의에서는 계속 오직 믿음으로가 구호가 되었지만, 내가 무엇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 말씀은 나중에 구원의 핵심 사상인 이신칭의의 기본이 되죠. 이신칭이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의 그 심각함을 아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예수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 하박국 선지서의 그것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록된 바가 바로 이 하박국, 오늘 본문인 거죠. 하박국 선지서에서 기록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여기서 이 구절에 보면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이 지금 두 번이 나와요. 이 두 번의 믿음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은 칭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이 첫 번째 믿음은. 두 번째 믿음은 성화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그건 뭐냐면 구원받은 자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따라서 두 번째 말하는 믿음은 이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늘 사랑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죠. 그러면서 죄를 미워하고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삶이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점점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이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는 과정이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 모든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우시면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당장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우리들의 가치관이 부딪히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오직 세상의 가치관으로만 살아가잖아요. 돈에 보이는 물질과 성공과 어떤 권력과 이런 것만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의 가치관이 자꾸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요. 사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완전한 존재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죄악이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지고 왜곡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점점 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또 어떤 때는 막 두려움을 줘가지고 공격하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고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시험을 주고 상처를 주고 어떻게든 교회를 떠나게, 하나님을 떠나게 지금도 사단 마귀가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쉬지도 않고 일하고 있다고요. 그뿐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은 계속 자신의 손아귀에 두고 있죠. 자신의 속한 자녀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둠에 속한 자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게 하는 것을 끝까지 반대하고 붙잡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공중권세자가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지금 청년회장 이 승연자매가 간증을 했어요. 엠마우스 영성훈련 가기 전에는 너무 낙심되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3박 4일 동안 예수님 만나고 너무 치유함을 받고 회복을 얻어서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배웅을 하면서 물어보니까 그곳에서 나오기 싫었다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있고 싶더라는 거예요. 떠나기 싫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죠. 사실 그렇죠. 믿는 자들만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맛있는 음식 누가 해주는 거 먹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계속 거기에 살고 싶죠. 내려오기 싫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치유함과 회복을 얻었다면 이제는 너희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현장이 어디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가정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만나고 부딪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는 것은 그냥 이 자리가 좋사오니 여기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충분한 공급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귀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만 모여 있으면 이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교회 안의 소금이죠. 교회 안에 소금 덩어리죠.
그러면 그것이 무슨 맛을 낼 수가 있겠어요?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가 사는 곳곳, 지역 곳곳으로부터 퍼져서 점점 더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소금 덩어리로 이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만 그냥 끝까지 머물러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신앙생활하기 어렵죠.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혼자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계세요. 핍박도 많죠. 눈치도 많이 보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힐 때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때려치고 싶을 때도 많으시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거,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임을 기억하여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전체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는요, 3장에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하박국 때는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기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언으로 묵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가 심판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그것이 3장 17절 18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함께 다시 읽읍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17절에 나온 것이 실제로 당시 남유다의 귀한 생산물이에요.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그 감람류, 기름, 무화과 나무, 또 논밭의 어떤 소출.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바벨론의 침략을 받은 상황인 거예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의 그 잔인한 군대가 말발굽으로 그 모든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미리 바라본 거죠. 그런데 그런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박국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기는 지키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 멸망당하는 그 순간은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고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바벨론 포로로 있는 70년의 기간이 끝나면 다시 그들을 조국으로 귀환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배우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요, 우리들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 아닌 걸 우리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은 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작은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이따가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의 가사를 보면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이 찬양을 우리가 이따가 배울 거예요. 세상이 막 흔들리고 모든 것들이 다 변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 섬기겠다. 나는 주님만 믿겠다. 왜냐하면 그 길이 진리니까, 그 길이 생명이니까.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정말 자신의 때 믿음을 잘 지키다가 이제 자신이 죽기 전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오늘날 섬길 자를 너희들이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너희들은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해라. 그런데 나와 우리 가정은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다. 왜요? 하나님이 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확신이 여호수아에게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박국의 이 전체 1장부터 3장까지의 메시지를 제가 한번 나누었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지금 느끼셨습니까? 우리도 하박국처럼 이 세상 바라볼 때에 답답할 때 있죠. 왜 공의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끔찍한 사고들이 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나?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박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 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환하게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때때로 어렵고 우리의 인생에 문이 막히고 고난과 절망의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까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의지를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우리의 지금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간증의 제목으로 변하게 되는 축복의 인생 모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